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번째 시간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 누가복음에도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처음으로 제가 이 베드로의 장모님 고친 이야기를 설교할 때에 장모님의 화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언가 또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지지받고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즉 어쩌면 인간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관계 아니겠어요?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라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장모님의 화병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전했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풀어갔느냐면, 아니 멀쩡한 베드로, 사위 베드로가 또 그때 당시에는 갈릴리에서 배를 가지고 있었다, 또 어부였다. 그게 굉장한 어쩌면 그 한 가정의 산업이거든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다양화되지 못하고 기껏해야 농사 혹은 뭐 이렇게 어부업 뭐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였다면, 그때 당시 어부, 더군다나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이 장모님이 있었다는 것은 그 베드로가 모신 것 아니겠어요? 장모님도 모시려면 집도 좀 어느 정도 크곤 했겠죠. 그러니까 장모님 생각에는 아주 멀쩡한 사위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위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한 사람을 쫓아서 이제 내가 생업을 팽개치고 따라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 이제 그 예수가 이제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알아누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예수께서 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세요. 이게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병이 씻은 듯이 낫고 이제 장모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우리 집에 손님을 모시고 싶어도 어떤 뭐 집안에 어떤 환자가 있다면 당연히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이 이렇게 열병 같은 말라리아 같은 이런 병에 앓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쉽게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가자고 하고 싶어도 아이고 집안에 환자가 있으니 다른 데로 가십시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알아누운 병은 이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프레소사라고 하는데, 이 헬란 말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막 이렇게 아파서 우리처럼 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아팠고 이게 아니고 그냥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냥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화가 나서 누웠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이렇게 가서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눈도 맞춰주시고 뭐 위로도 해주셨겠죠. 당신 사위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모르고 있던 걸 깨달아서 병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곧바로 수종을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호기심이지. 그리고 설교자의 호기심이었지. 이 성경 말씀이 담고 있는 원뜻은 아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성경을 읽으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나의 호기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본문이 가리키는 것보다 내가 뭘 읽고 싶고 내가 뭘 보고 싶고, 아까 뭐 고해성사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제가 한참 이 심리학에 심취되어 있었을 때라 맞아 예수님은 원래 심리의 대가셨어. 사람들의 그 마음도 다 어루만지시고 사람들의 그 상한 마음까지도 다 치유하신 분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 치병설화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을 앓고 있었는가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말로 열병이라고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더군다나 이제 누가는 뭐 의사 출신이니까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진단명은 알고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뭐 열이 나고 뭐 하는 병, 뭐 독감입니다, 혹은 단순 감기입니다, 뭐 혹은 뭐 어떤 다른 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확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병을 진단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장모가 아픈 것을 보셨고, 또 누가는 마가복음과는 다르게는 또 예수께서 꾸짖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병을 꾸짖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장모가 그저 너무 속상해서 세속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사이 그냥 잘 나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 괜히 흔들어 가지고 이상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게하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아주 저명한 신학 서적도 많이 냈지만은 갈릴리아 사람의 그림자라고 하는, 즉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해서 소설 형식으로 빌려서 그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쓴 소설책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보면 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다 다 잘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제 세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착한 아들이었는데 그 예수 따라가 버렸다고.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을 따라 나가서 결국은 내가 아들은 셋이나 있었지만은 뭐 두 아들 하나는 뭐 SM파로 가고, 또 어찌 됐건 뭐 그런 사정을 겪어서 아들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늙음하게 노 부부가 그냥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막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머니들 생각에야 아들이 그 세속적으로 뭐 로마의 어떤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그때 사회에 잘 적응해서 그냥 한 사회인으로서 무탈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음의 병을 앓았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 질병의 치유자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 사람들의 병에 대한 인식은 어떤 사람이 아팠다, 어떤 사람이 하여간 뭔가 곤란을 당했다 라고 할 때의 그런 일들을 그냥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뭐 사람이 신체가 노화를 겪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그런 속에서 질병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요즘은 다 그저 합리적인 이성 속에서 판단하고 바라보지만은, 옛 사람들은 이것을 전부 다 신의 소행으로 돌렸다니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그저 우리에게 불행을 주면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즉 병을 주면 병을 앓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업에 실패를 주면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그에게 어떤, 때로는 자비를 베푸느냐 혹은 그의 죄를 드러내느냐, 결국 그에게 형벌을 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라든가 병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들의 근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은 힘이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악마적인 어떤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볼 때에, 복음서 기자들이 볼 때, 그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놀라운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존재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한 병든 자를 예수께서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때 당시 예수님의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놀랍니다.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무엇이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권위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라고 하면서 다 놀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입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께서는 뛰어넘으시고 그것을 치유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부활과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우리가 마땅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깨트리시는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운수소관에 맡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신의 눈밖에 나서 이런 병을 갖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 사람은 이런 불행을 겪게 되었는가? 그러나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그건 이 사람의 운명일 뿐인데. 근데 예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성서의 기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힘들이, 그 어쩌면 악마적인 힘들이, 주술적인 힘들이 다 산산이 다 흩어지고 조각나는, 예수 안에는 그런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그 회당의 사건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 안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들도 다 예수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무찔러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어떤 한 개인에게 집중해서 한 사람의 질병을 예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거기에만 한정지어 버린다면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더 근본적이고 더 아주 본질적인 면들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보면 40절에 보면 이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그렇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 기자는 어떤 한 사람이 육신의 질병에 걸려 있어서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예수의 기적이다라고 설명하는 데서 그치질 않아요. 오늘 누가도 말하고 있지만 보통 이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당신은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토해놓고 도망갔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라 명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이미 죄로 인해서 이게 다 망가졌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싹튼 우리들의 어떤 그 악한 생각들, 또 인간이 그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깨트리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예수께서 스스로를 비우시며 케노시스라고 하잖아요. 자기 비움이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낮아지심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어쩌면 인간이 만든 질서 속에서 그의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어떤 그런 처절하게 낮아지는 구세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구원이 있음을 증거해 주셨으니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누가에 기록된 이런 치병 어떤 그 설화를 같이 읽으면서 예수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셨을까? 이분이 진정한 치유자요. 그 단순히 치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질병에서 노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생각들을 다 개조하고 바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제 여자들이 치유받는 이야기, 또 그 안에서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하던,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주지 않던 사람들을 오히려 기적설화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더군다나 그분들이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주고받고 예수의 은총을 받는, 또 예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막 이렇게까지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그때에 아주 그냥 무시로 통용되어지던 그냥 사람들의 생각들을 아주 철저하게 깨부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시선에서 보면요, 이 마땅히 혁명적인 일이고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언감생심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던 일들을 오늘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만남과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오늘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 고치신 이야기,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이거 뭐 이게 그냥 그 소외감 아니겠어요? 화병 아니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은 좀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큰 걸 놓치고 지엽적인데 그냥 관심을 두었던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때 고치신 질병이 뭘까? 여기에 마음을 쏟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일 뿐이고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삶을 옥죄고 있는,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혹은 우리들의 세계관의 문제이든 통용되어지는 시대 정신의 문제이든 간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께서는 깨뜨리시고 예수께서는 바로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 능력과 그 힘이 오늘 예수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다 저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런 생각들 또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갈 수 없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